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71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지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끊임없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느 교회에 예배 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가정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딸이 찍어갖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보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예배 현장입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 순간 그 딸도 참 너무했다. 또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참 이겨 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은 자기는 몸이 아픈데 진찰을 해가지고 병명이 안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의사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약 가운데 가장 여러분 많이 먹는 약이 여러분 신경 안정제랍니다. 신경 안정제.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근심입니다. 염려와 불안 때문에. 오늘 현대인이 살아가는 가운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습니까? 저도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하루 일과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각자에게 또 맡겨주신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이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근심을 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제 죽겠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주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고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근심입니다. 와, 이제 주님과 같이 있으면은 주님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갈 건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하고 또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하고 이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냥 근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 걱정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근심하지 마라.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근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나를 믿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또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이 끊임없이 제자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근심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야 합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빌립은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도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빌립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아버지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와 하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20년 전 주님의 제자들은 인간 예수님과 같이 사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한 사람들을 사도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2000년 전 주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제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주관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어떤 부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의 결과를 봤을 때 그 사람 삶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꽃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화려한 꽃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참 변했다. 말하는 것도 변했고 하는 행동도 변했고 삶도 변했고.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감정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이랬을 때는 그냥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이랬는데 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도가 나고 경제사범으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을 그곳에서 만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못 만났는데 너무 바빠서 못 만났는데 구치소 안에서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인격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는 여러분 뭡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뭡니까? 전부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여러분, 땅의 것은 한 가지 여러분 해결해 놔놓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딱 문제 해결하면 두루지가 딱 올라오는 식으로 또 다른 생각지도 않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또 해결해 놔놓으면 생각지도 않는 것이 또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 살아가는 가운데 그 과정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 향하여서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근심할 수 있을 때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염려, 걱정 그것을 여러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날 되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이 땅을 못 떠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해요. 천국이 없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는 것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천국에 자기 거할 곳을 보여주는데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구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이랬는데 내가 천국에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상급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다 가겠죠. 근데 정말 천국에 가서 내 상급이 한 어느 정도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쌓아둔 것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인생의 삶은 그렇게 여러분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언젠가부터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그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분 한 분 이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은 땅에 어떤 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있어도 이걸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세상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순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여러분 순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은 여러분 다 두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지어낸 거겠지만 얼마 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재벌이 이건희 회장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정주영 회장을 만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뭐 지어냈겠죠. 5천 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뭐 가지고,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인생에 근심이 있을 때 기도로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 가운데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고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이제 법궤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그 아들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갔으면 하나님 임재가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쟁이 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떨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지 아니할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목사님, 나는 간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간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이 계셨던, 또 누군가가 기도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믿는 가정에 있는 분들의 간증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없고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겨우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참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그래 그것은 뭡니까? 그 윗대에 부모의 기도든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든지 누군가의 기도에 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줄이. 여러분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못한다 해서 모태신앙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모태신앙도 무시 못하는 것이 누군가는 기도로 해왔다는 거예요. 기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근심, 걱정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염려 걱정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로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걱정을 아시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서 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